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네, 11월인데요. 11월 치고는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인 것 같은데 이제 곧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도 이렇게 좀 많이 오고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거든요. 예, 수능 다가오면 이제 보통 수능 날 때부터 추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은 그런 차가운 겨울을 지나지 않도록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8장입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8장은 짧습니다. 13절까지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본문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8장에서 다룰 큰 주제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난 7장에서 다뤘던 이 부부관계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 뭐뭐에 대하여는 하고 또 이어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같이 역시 이제 질문했던 내용을 답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시 고린도 지역의 어떤 그 지역적 상황, 환경상 거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항구 도시고 이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온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우상들이 다 한데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신전들 같은 것들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들의 어떤 신전에서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고 이제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던 시대라서 이게 공식적인 어떤 나라의 행사라든가 공적인 행사에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런 제의 행사에 그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제사에 이제 일반적으로 동물 이제 가축이 바쳐졌고 그렇게 바쳐진 가축들은 또 도축이 돼서 이게 다시 시장으로 이렇게 팔려서 유통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게 그냥 다 이렇게 판매되는 일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의 이제 구약 율법에서는 그렇게 바쳐진 어떤 제물의 고기는 그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다 이제 그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우리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마을 잔치 같은 거 하는데 이게 보면 이게 물론 무속적인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공적 행사나 어떤 마을 잔치나 이런 사회적 모임에 그냥 참여하게 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이방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게 돼버리는 그 안에서 또 같이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피로연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음식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런 이방신의 제사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알면서도 또 알게 모르게 그런 고기들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먹어도 되냐?
괜찮은 거냐, 이건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장까지 살펴볼 때, 그리고 또 7장, 지난 7장 이제 살펴볼 때 많이 얘기했던 기준과 어떤 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거룩성이었어요. 거룩성.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면 다 웬만한 건 이제 답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된 영향력이 커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논란거리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인가,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뭐 굳이 논쟁하고 따지고 싸울 것 없이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각자가 다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데도 여전히 논쟁거리, 여전히 논란거리들은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주 열정을 쏟아 일을 하고, 또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영역, 뭐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큰 갈등을 겪을 일도 아닌데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거룩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이 기준은 8장부터 이후에 마지막 끝까지 16장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지식 자체가 없어서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체를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딱 잘라서 판단을 내려주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딱 어떻게 그냥 답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공감하고 설득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볼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에 앞서서 서로가 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사랑의 기준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사랑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2절과 3절에도 이어지는데요. 2절, 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답을 내려준다고 해서 쉽게 논쟁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거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옳고 그름을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일단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일단 답을 제시를 해줘요. 원론적인 답을 제시를 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리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맞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사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사실. 우상들은요, 신이라고 불리울 뿐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쓰다 보면 영어 단어를 쓰다 보면 God에다가 이제 s를 붙여서 Gods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신은 하나여야 되는데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복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낸 이 우상들, 신이라고 불리는 이 거짓 우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들어낸 거고 꾸며낸 거고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면서 그 이집트 문화에서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에도 그런 신들,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없는 존재, 거짓된 존재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거나 이상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그 논지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아주 원론적이고 지식적인 답변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거 가지고 논쟁거리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먹으면 돼.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렇게 확실한 답을 내려준다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뭔가 마음의 이 찝찝함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왠지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우상 문화 안에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우상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찝찝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것 같고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왠지 모를 불편함과 부담감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떤 동네 지나가면 이렇게 점집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저기 수원 화성 가면 그 근처에 이제 보면 한 집 건너 이제 한 집씩 아주 쫙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들도 막 많고 막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자리를 안 비우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길 지나가면 괜히 머리가 아파요.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래서 막 싫어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고, 또 뭐 깃발 막 꽂혀 있고 이상한 그림 그려 있고 막 뭐 이런 문구도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뭐 이런 신내림 받은 지 아직 1년 안 된 이제 막 애기 동자니 막 소녀부살이니 뭐 이런 거 문구들 보면 괜히 찝찝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믿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들은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면 죄와 사단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그런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러니 뭐 이렇게 판단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나타나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좀 죄와 관련된 것들, 거짓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요즘 잘 나오지는 않은데 한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되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할랄 푸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할랄 푸드가 위생적으로 이제 깨끗하다고 해서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게 건강한 음식으로 이제 뭔가 소개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할랄이라는 이 단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허용되다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무슬림들에게만 허용되는 음식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이제 그런 그 유대인들도 그게 있어요. 할랄, 이거 이슬람은 할랄이고 유대인은 코셔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단지 그냥 돼지고기 안 먹고 피 안 먹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율법 의식에 따라서 도살된 고기들만 할랄 푸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상당히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다음 주 간식은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할랄 푸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알라 신은 이 진짜 신도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니까 괜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깨끗한 고기 먹는다 생각하고 우리 편한 마음으로 한번 다음 주 간식 그걸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네. 웃음의 의미가 뭐죠? 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나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들이니까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고 아무리 뭐 아무 음식이라도 사실 이제 편하게 먹어야 이렇게 좋은 믿음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아니면 다음 주만 한 주로 빠지거나 그러면서 집에 교회 잘못 옮겼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간식은 빼빼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설득되고 금방 이해되고 금방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것뿐이고 저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별로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맛있는 간식들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많은 걸 놔두고 그걸 먹어야 하나. 우리에게는 자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그 선택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말씀을
어느 쪽에다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뉘앙스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먹어도 상관없다 쪽으로 방점을 두면, 야, 그거 왜 그걸 못 먹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먹어가 되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다 쪽으로 방점을 두면, 아니 굳이 그걸 먹는다고 우리가 더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바울은 뒤에 방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뭔가 한 가지 이제 또 예를 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한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우상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거를 다른 성도가 본 거죠. 그런데 이 성도는 그걸 본 성도는 그게 아직 좀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우상의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먹고 마시네. 그거 보면서 나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어요. 먹긴 먹었어요. 거기 참여해서 먹긴 먹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 따라 그렇게 한 거니까 자기 안에 어떤 확신도 그런 자유함도 없는 상태에서 남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나서 마음에 불편함이 또 생겨나는 거죠. 괜히 먹었나? 나는 그동안 그래도 이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음식 먹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내 생각이 틀렸던 것인가? 이런 식으로 괜한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뭐 음주에 대한 문제나 점을 보러 가는 것 같은 것도 비슷한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니면은 그 술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사회에선 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 술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작정을 하고 술을 끊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보니까 술 친구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너무 내가 나만 민감하게 생각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점 보러 가는 거는, 이거는 내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우상들 어떤 거짓 신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이건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 신앙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여태껏 이제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 신실하다는 권사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재미삼아 한번 보러 가자고 이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왔던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킨다고 가졌던 이 원칙들, 그 양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을 불편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만들 바에 그냥 조금 자유한 사람들이 더 절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 여린 성도님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 좀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이 있어요. 뭘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함 속에서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먹으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가능한 사람이 한쪽밖에 안 되는 사람을 맞춰줘야 그게 맞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쪽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양쪽 다 되는 사람을 맞춰주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유연한 사람이 충분히 맞춰줄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느 한쪽이 뭘 꼭 양보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발 양보해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바울은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보면, 자, 그 한 커플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는 채식주의자예요.
베지터블이에요. 고기를 전혀 안 먹어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트하면서 밥 먹으러 갈 때 메뉴에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육식을 피해서 메뉴를 골라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에 따라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데 나 오늘 고기 꼭 먹어야겠다고 나 지금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너는 그냥 앞에 앉아서 샐러드만 먹으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고기 냄새 다 맡아가면서 그냥 상추만 뜯어 먹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가급적 더 유연한 쪽에서 맞춰가 주는 것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혹시 어떤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무리 내 어떤 강력한 원칙과 이제 그런 게 있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좀 상대방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배려해 주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살아갈 때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멋있죠? 이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안 먹겠다 그러면 나도 영원히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이제 안성에서 사역할 때 저 이제 이렇게 개고기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는 막 신도회별로 막 여름 되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가요. 전 그때 이제 먹었어요. 성도님들이 원하니까 맛있게 먹어주기를 원하니까. 근데 사실 그 후로 뭐 이렇게 제가 뭐 직접 뭐 이렇게 가서 내 돈 주고 사 먹은 일은 없어요. 왜냐면 뭐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내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개고기를 먹어? 난 절대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힘내라고 목회자도 힘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또 거기서 막 그러면 이제 또 서로가 이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태도가 성숙한 신앙의 태도이고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또 반대로도 나는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더 사랑하면 한번 그렇게 맞춰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하나씩 맞춰가는 게 그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함께하는 모든 게 다 싸울 일이 돼버려요. 모든 게 다툼거리고 모든 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별것도 아닌 건데 다 논쟁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마음이 서로 분열되어 있고 사랑이 식어져 있으니까 다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마치 여당과 야당이 맨날 싸우는 것처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저렇게 주장했으니까 난 반대로 주장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건요, 지식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고 방대한 지식이 이 문제를 조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정치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맨날 사사건건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식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발 양보, 배려, 이해를 통해서만 접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좀 밸런스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사람이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맞추다 보면 이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계속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반대쪽 사람들은 결국 지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자기 중심성을 조금씩 포기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 발씩 내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은 배려를 계속 받으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 자기의 권리로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다가와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악하고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죄악과는 절대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한 발짝 다가와 주신 거죠. 자신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약에 엄청난 원칙주의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한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실은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정말 진짜 원칙주의자였다면 우리는 애초에 다 끝났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완벽주의자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원칙을 살짝 허물어 주는 거죠. 왜?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계속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너무 철저한 원칙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사랑주의자, 박애주의자가 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가다 보면 결국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놀랍도록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받은 사랑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가족들. 그렇죠. 계속 배려만 해주다가 지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많이 사셨잖아요. 다 한 발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막 내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죠. 막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 먹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나 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이제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한쪽만 맞춰주기 시작하면 이 밸런스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서로가 그걸 힘써주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배려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계속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제 채워야 돼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면 그 힘으로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으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너무 냉철하고 딱딱하고 차갑고 이러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이 크게 그리스도를 닮은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